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4절입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교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죄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필요성을 그는 외쳤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하고 그것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너희를 씻을 수밖에 없지만 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왜 그런 옷을 입고 왜 그런 음식을 먹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그 소명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의 삶에 걸맞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이 자신의 소명에 적합한 삶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따라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목의 대상이 아니죠. 철저하게 뒤에 오시는 분이 주목의 대상입니다. 자기는 그냥 그분을 알리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 외치는 소리에 삶에 걸맞는 것이 바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그분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없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철저히 자신의 사명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사명 아래에서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통일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일성이 곧 신뢰죠. 삶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통일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통일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빛은 일정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 입자들은요 일정하게 그렇게 이곳에 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심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삶의 통일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통일되기를, 내 말과 내 행동이 통일성을 갖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불길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것도 잠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거기에서 계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탄과의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과 괴롭힘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던 그런 시간인 거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사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평탄한 길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가 그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광야로 그야말로 몰아내신 겁니다.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작이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으셨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십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묵상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곳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의 유일한 복음 되시는 주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례 요한은 그 삶에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걸맞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의 사명에 걸맞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걸맞는 삶을 잘 찾고 그 삶을 잘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여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셔서 마음껏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직장 생활과 그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잘 들어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귀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아래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